1절 일상관하고 2절 수상관은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외울 정도로 익혀 놓으시면 그게 관법의 기초,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머지 그 관들이 더 쉽게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해를 생각하는 관 259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이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을 생각하시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게 전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기울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일경성 이런 말도 쓰고 그러죠. 액과 같다.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모든 중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것이니, 그러니까 눈이 멀지 않았으면 누구든지 해 지는 걸 다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쪽을 향해서 단정히 앉아서 해를 똑똑히 보도록 하시오. 아까 그 단정히 앉아서 서쪽에 지는 해를 보는 그림 보셨죠? 예, 그리고 나서 마음을 굳게 간직하여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곧 지려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 현고입니다. 현고, 매달려 있는 북과 같음을 보도록 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응당 전심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음을 이제 집중해서 그런 뜻이고요. 개념 일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곳에 붙들어 매라는 거죠. 붙들어 매서 해에다 붙들어 매서 서방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할 때는 일체 중생이 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아니면 다 눈이 있어서 일모를 다 해 떨어지는 걸 누구든지 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서양을 향해서 정좌를 하고 채관어일, 그러니까 태양을 해를 채관한다라는 거는 사물의 본체를 충분히 꿰뚫어 본다, 자세히 본다, 상세히 살펴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상세하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마음을 굳게 간직하여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영심 견주, 마음으로 하여금 굳건하게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견주. 그리고 이 전상분리, 그렇게 해서 생각을 이게 그 전심할 때 그러니까 생각을 오로지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수일불이 이런 말도 있죠. 하나를 지켜서 움직이지 않는다. 예. 수일불이. 그래서 견일용몰, 그러니까 여기서 용몰은 지고자 한 일용몰은 지고자 하는 해입니다. 지려는 해, 지고자 하는 해, 지려는 해를 보고 어떻게 보냐면 상녀현고, 그거를 매달린 북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서방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북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기 현고는 매달아 놓은 북이죠. 그 다음에 전심은 아까 전심 전력 할 때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한결같이 분명히 보이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견일이, 이미 해를 보았으면, 이런 뜻입니다. 해를 보고 난 후, 이거죠. 이미 해를 보았으면, 해를 보고 난 후에는 폐목, 계목, 계령명료, 눈을 감거나 뜨거나 해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걸 보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눈을 감아도 밝은 잔상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을 뜨나 감으나 해를 분명하게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한결같이 분명히 보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해를 관하는 일상관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초관이죠. 또 초관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경전에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관하는 거를 바른 관이라 하고 다르게 관하는 거는 그런 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고 안한하고 위제이한테 고하기를 이게 초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다음에는 이제 수상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물을 생각하시오. 물이 맑아서 투명함을 생각해서 그 영상이 분명하게 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물을 보았으면 다음에는 얼음을 생각하고 그 얼음이 투명하게 비침을 보고 다시 유리를 생각하도록 하시오. 아까 제가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보는데 그 물이 투명한 얼음이 되는 거를 생각하고 또 투명한 얼음이 유리로 변하는 걸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 차작은 수상이다. 그러니까 아까 일상관 처음에 하고 다음에 지을 관은 차작, 다음에 지을 관은 수상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대정신수대장경 경에는 있는데, 큰 스님 거기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항상 서방을 보면서 일체가 모두가 다 큰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홍수가 나면은 벌판 전체가 다 물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게 제목이 AI였나요? 왜 뉴욕이니 뭐니 이런 게 모든 게 다 물에 잠겨 있는 그 영화 있었죠? 예. 그것처럼 서방이 다 물인 거로 보라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유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 큰 물로 보는데, 물을 보되 맑고 아주 청명한 그런 물을 보고 그거를 또 분명하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뜻을 흐트리지 말고, 그러니까 뜻을 모아서, 그러니까 오로지 놓치지 말고 물이 꽉 차 있는 그거를 보라는 거죠. 정만성회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이미 보았으면, 그러니까 물을 본 후에는, 기견수이 물을 본 후에는 얼음을 생각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마땅히 얼음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또 얼음이 이렇게 투명한 거를 이제 보아서 유리의 모습을 일으키라는 거죠. 영철은 투명하게 비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 다음에는 유리로 된 땅에 안팎이 훤히 꿰뚫어 비침을 생각하시오. 그래서 이게 수상관에 들어있긴 한데 사실은 지상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점께서. 예. 뒤에 지상관 항목이 따로 있지만 이거를 그쪽에 붙여도 돼요. 뒤에. 유리로 된 땅에 안팎이 훤히 꿰뚫어 비침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금강과 칠보로 된 황금의 당이 유리 같은 대지를 8방에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유에서 바친다는 거죠. 사유는 아시죠? 동남, 서남, 그 다음에 그 동북, 서북 이렇게 간방 4개. 그러니까는 사방 사유 하면 8방이 되잖아요. 그 8방의 기둥으로 받쳐 있는데
그게 팔모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팔각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그 팔모로 돼 있는데 그럼 팔면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 면마다 100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고 그 보배의 그 구슬마다 1000가지 광명이 빛나고 한 줄기 광명마다 84,000의 또 빛이 있어서 유리의 대지에 비치는 유리 땅이죠. 유리 땅에 비치는 게 마치 억천의 해와 같이 빛나서 눈이 부셔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경유리진, 이 경은 들경자예요. 이렇게 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직지신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흑지가 이렇게 나무 도구를 이렇게 들고 온다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그때도 그 이 들경자를 씁니다. 예. 도구를 들고 오니까 부처님이 놓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왼쪽 걸 놓고 또 놓아라 그러니까 또 오른쪽 걸 놓고 이렇게 하는데 또 놓아라 이런 식으로. 다 놓았는데 뭘 또 놓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놓았다는 생각도 넣어야죠. 왼쪽 거 오른쪽 거 다 놨는데 몰라 이 생각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이 이제 팔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팔릉구족, 능이 모서리잖아요. 8모서리니까 면도 8면이겠죠. 예. 그래서 일일방면, 각 면에 100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일일보주, 각각의 보주가 1000광명이 빛나고 그 1000광명이 빛나는 중에 한 광명이 84,000 색깔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투명한 유리땅이 그런 유리땅이라는 거죠. 여하천일 불가곡연 이렇게 돼 있죠. 억천일 불가곡연. 그래서 억천 개의 태양처럼 밝아가지고 눈부셔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곡연. 예,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챗GPT 아시죠? 예. 요새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 AI한테 제가 지금 그 앞에 있는 유료도 된 땅, 요거를 좀 쉬운 말로 해서 유료도 된 땅에 안팎이 환히 꿰뚫어 비치고 그 밑에는 금강과 칠보로 된 황금의 팔각기둥이 유료로 된 땅을 팔방으로 바치고 있다. 또 그 팔각기둥의 각 면마다 100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고 아라레 보배 구슬에서는 1000가지 광명이 빛나고 그 한 줄기 광명마다 수많은 빛깔이 있어 유리 땅에 비치는 것이 마치 수천 개의 해와 같이 빛나서 눈이 부시다. 그래서 다음 묘사된 내용을 그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우리가 이제 보통 크롬을 많이 쓰죠 요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오른쪽 위에 보면 요 표시 보이시죠? 코파일럿 옆에 있는 이 표시 있는 거, 이걸 누르면 이게 AI를 이용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림을 이렇게 4가지를 그려줬어요. 예, 이게 지금 보면 다 팔각, 그러니까 8개가 받친 거는 이제 제대로 8개 받친 걸로 하고 뭐 또 이렇게 좀 보석같이 빛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코파일럿에서 뭘 사용해서 이걸 그렸냐면 달리 3라는 걸 사용해서 그린 거예요. 달리가 그림 그리는 그 AI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달리 3에서 구동해서 이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4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뭐 골라서 쓰든지 이렇게 하라고 4개를 그려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일상의 AI 컴패니언이니까 AI 친구라는 거예요. 예. 코파일럿이.
비서죠, 비서. AI 비서. 그래가지고 make it more colorful. 좀 더 컬러풀하게 해줘.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화려하긴 하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것도 그렇고 위에 유리 같은 땅이 덮여 있는데 유리니까 그냥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 밑에 팔각으로 받치고 팔방에서 받치는 그런 받친 그림이고 위에 유리판 땅은 뭐 유리니까 그냥 이 위에 유리가 덮여 있다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왜 옛날 그 골동 위에다가 유리판 얹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림 잘 그리죠. 네. 우리 하늘나루터님도 이거 이렇게 한번 그려봐 이렇게 하고 그거 이렇게 고쳐서 그리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유리 땅 위에는 황금의 줄로 얼기설기 이렇게 간을 지어, 그러니까 이게 간을 지었다라는 게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판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칠보의 경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그 낱낱 보배에는 500가지 광명이 빛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꽃 같고 무수한 별, 달 같고 허공 중에 찬란한 광명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보배에서 이렇게 빛살이 이렇게 퍼진 게 광명의 띠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가 쨍쨍 쬐는 날 구름 틈새로 이렇게 빛살 볼 수 있죠.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밑에 보석이 있어서 빛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늘로 솟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광명의 띠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광명띠 위에는 온갖 보배로 된 천만의 누각이 있으며, 광명띠의 양편에는 각기 100억의 꽃송이로 꾸며진 화려한 기둥과 헤아릴 수 없는 악기로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빛이 꽃과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별과 달과 유사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현처 허공 걸려 있는 게 허공이라는 거죠. 허공에 걸려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빛살이 보석이 땅에 있는 보석에서 빛이 하늘 쪽으로 뻗어서 광명의 띠를 이뤘다는 거죠. 성광명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천만의 누각이 있고 그거는 또 100가지 보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광명의 띠 양쪽에는 100억의 꽃 기둥이 있고 무량한 악기가 있고 그렇게 장엄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수상관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땅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극락의 땅을 관하는 걸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찬란한 광명에서 저절로 8가지 맑은 바람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광명의 띠에서 이제 맑은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에 악기가 살랑살랑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기가 울리는 선율이 바로 고공무상무화의 도리를 연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고공무상무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히 생각하고 보는 걸 무를 생각하는 수상관이라고 이게 제2관이다. 초관은 아까 일상관이었죠. 2관은 수상관. 그렇게 해서 일상관, 수상관을 아주 투철하게 잘 하시면 그 다음에 관이 이제 수월하게 쭉쭉 나가겠죠. 네. 실제 이제 지옥이 아니라 극락을 관하는 게 쭉쭉 잘 나가겠죠. 그래서 땅을 생각하는 관, 지상관이죠. 이건 26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유리 땅의 관조가 이루어지면 그
그 낱낱을 더욱 분명하게 관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흩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하며 다만 잠잘 때 외에는 항상 이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재수시 그러니까는 오직 잠잘 때만 제외하고 그런 뜻이죠. 항옥차사 이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잠잘 때 아니면은 항상 이 지상관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나오죠. 폐목 개목 간의 불령산실. 눈을 뜨거나 감거나 그게 흩어져서 없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는 그게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든지, 눈을 감았을 때는 영상이 있었는데 눈을 뜨면 흩어지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생각하면 극락세계를 대강은 보았다고 하겠으나, 이게 이제 여차상자 이와 같이 생각하면 명이 조견, 거칠게 보았다는 거예요. 조견. 대강은 보았다고 하겠으나, 큰 스님께서 번역을 잘 하셨죠. 예. 더욱 깊이 관조하여 마침내 삼매를 얻으면 실제로 저 극락세계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 갖춰 말할 수는 없고 이런 거를 땅 생각하는 관이라 하고 셋째 관이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갖춰 말할 수는 없다는 거는 일일이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략했으니까 다 잘 알아들으시오 이런 뜻이잖아. 예. 예. 그래서 조견하는데 삼매에 들어서 극락을 또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요 분명하게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고설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지상관이고 재상관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조견이 익힌 표상입니다. 익힌 표상이고 상을 취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옥가하 니미따, 이 니미따란 말을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니미따가 표상이잖아요, 이미지. 그래서 우리 그 보리방 편문도 니미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공심계, 정만성의 구상중생 이런 거를 다 니미따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관무량수경에도 나오고 우리 금타 대화상님이나 큰 스님께서도 그 관하고 염하는 그런 수행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니미따가 이제 표상이죠. 표상, 이미지. 사마타 수행 중에 나타나는 표상이 니미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하면 사마타가 지고 위파사나가 관이잖아요. 지관. 예. 그렇게 해서 아니면 정해. 사마타가 정이고 위파사나가 해.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마타를 공부하는 방법이 이 집중이에요. 사마타는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위파사나는 통찰을 하는 거예요. 그 사마타는 이제 집중해서 고요와 평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집중을 하려면 집중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집중 대상을 40가지가 있어요. 집중 대상이. 그걸 이제 40업처. 우리가 뭐 업을 짓는다, 직업이다 이럴 때 그 업자에다가 장소, 업처 이렇게 해서 40업처. 그러니까 40가지 집중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지소화풍, 청황홍백인가요? 지소화풍, 그 색깔 4가지, 거기에다가 이제 광명, 그 다음에 한정된 호공, 이렇게 해서 청황적백이군요. 청황적백. 예.
그렇게 그게 이제 10변, 그러니까 10가지 두루 관한다라는 거죠. 10편, 그러니까 보편타당할 때 편, 보변, 시방보변종 이렇게 할 때 그 편, 그게 편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10가지 그걸 까시나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45조 전체는 이제 뭐 까마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이 10수념도 들어갑니다. 45업체. 10수념 들어오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승을 그러니까는 관하는 거죠. 염하는 거죠. 염불, 염법, 염승 그러면은 3념이 되죠. 3수념, 3념. 거기다가 계시천, 염계, 염시, 염천.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천상. 이거 세 가지를 더 더하면 육수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죽음,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호흡관, 그 다음에 적지, 이렇게 고요함, 이렇게 하면은 10가지 염하는 게 있어요. 그게 10수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벌써 40업조 중에 20가지가 거기에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그 부정한 거 보는 게 있고, 그 우리 구상관 이런 것도 있죠. 뭐 피가 터지고 뭐 뼈만 남고 이런 거. 예. 그렇게 해서 10가지 이제 10부정을 보는 게 있고, 그러면 30가지에다가 사무색정 하고 사무량심, 그럼 8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음식 하고 그 다음에 치수학풍 4가지를 각각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40가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30가지에다가 사무량심, 사무색정 그러면은 38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염식이죠. 그러니까 실은 먹는 거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40가지가 되죠. 그거를 뭐 어떤 걸 관하든 자기한테 맞는 거 해가지고 평온을 얻는 거죠. 예, 집중. 그래서 그게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니미따를 형성하는 거 해서 그게 결국은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마타에서 집중하는 게 초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예비표상이라는 게 이제 여기죠. 예비 단계 표상, 이게 예비 표상, 이게 변작상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하는데, 빠리까마 니미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관으로 치면 해를 보고 있으면서 해의 이미지가 나한테 지금 맺혀 있죠. 그게 예비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옥가 니미따, 익힌 표상, 이거는 눈을 감아도 그 해의 이미지가 남아 있죠. 그게 익힌 표상이고, 그 다음에 이 파티바가 니미따, 이거는 닮은 표상, 사상, 리젠블런스, 뭐 비슷하다, 닮았다 그런 뜻인데 유사하다 그런 거죠. 이거는 이 익힌 표상 이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이제 예비 표상은 그 아니비설신으로 색성형 미촉을 볼 때 물체 자체의 그 상,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렇게 할 때 맺힌 게 이제 그거를 예비 표상이라고 그러고, 그 오문을 닫았을 때도 그게 그냥 남아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물체를 치워도 마음에 나타나는 상이죠. 예. 그거를 익힌 표상이라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익혀져 있어 남아 있는 거죠. 예, 구체적인. 근데 이제 이건 구체적인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밝고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면, 그러니까 광명으로 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닮은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성은 떨어졌지만 그 상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닮은 표상해서 이 예비 표상이나 익힌 표상은 선정을 닦는 대상으로 쓸 수가 없는데, 이 닮은 표상이 잡혀야 이 닮은 표상을 이 선정의 대상으로 이제 삼게 돼요. 이렇게 이걸 선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초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 닮은 표상이 나타나기 전후에 이 아니비설신의 의문이죠. 그러니까 의식작용, 의문작용이 있는 거. 이것도 정은 정이죠. 근데 욕계정이에요, 이거는. 욕계정이고, 이 욕계정이 더 이렇게 정교해지면, 그러면 이제 색계정이 되는 거죠. 그 욕망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욕계정을 계속 지어나가면 초선정이 생겨서, 그래서, 근데 초선정이 되려면, 5계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계는, 그러니까 탐심, 진심이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도회, 그러니까 도고 이렇게 들뜬 마음하고 후회하는 마음, 그게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혼면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혼침하고 그 졸린 그런 게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심이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그 5가지가 떨어져야 돼. 초기 불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우리 간화선이나 연물선이나 북조선은 그냥 밀면 되죠. 밀면 되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하죠. 초기 불교선. 오개, 이제 오개가 탐심, 진심, 그 다음에 도회가 이제 도고할 때 들뜰 도자하고 그 다음에 후회한다 할 때 회, 그 다음에 혼면, 수면하고 혼침,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심, 혼면이 하나, 그러니까 도회가 하나, 혼면이 하나, 의심이 하나, 거기다가 탐진, 그럼 5개죠, 5개가 5 덮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5 덮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승경전이 뭐 부처님이 실제 말씀하신 게 아니냐 어쩌니 이렇게 해도 다 살아 있잖아요. 초기 불교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잘 찾아보면 다 살아 있어요. 근데 훨씬 더 이렇게 정제돼 있어요. 이게 특정한 모양이 나는데 특정흰 이게 잘못 쳐졌네. 특정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생각하는 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 관하는 법을 말해주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지불어 내 말을 잘 지니고 있다가 위 미래세 일체 대중, 그러니까 미래세 일체 대중을 위해서 어떤 대중이냐면 욕탈고, 그러니까 탈고를 원하는 자, 고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 욕탈고자. 설시 관지법, 그러니까 이 지상관법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이 땅을 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80억국 동안 생사에 윤회하는 죄업을 없애고 수명이 닿을 때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결코 마음의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조하는 것을 올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조하는 걸 삿된 사관이라 한다. 이거 계속 후령구로 이렇게 되죠. 예. 작시관자, 명의정관, 약타관자, 명의사관. 이게 후령구로. 예. 예. 사신타세. 그러니까 이 몸을 버리고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그때 반드시 정토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관, 보배나무 생각하는 관, 요거는 263페이지인데 부처님께서 다시 안한과 위제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유리 땅에 대한 관조를 한 다음에는 보배나무를 관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상성이 그러니까 이게 지가 이제 유리로 된 땅이죠. 극락땅. 극락땅에 대한 생각이 다 이루어진 성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차관, 다음 할 관은 이제 보수관이라는 거예요. 보배나무관. 예. 그렇게 해서 그 보배나무를 관할 때는 보배나무 하나하나를 관해서 그 보배나무가 7줄로 늘어서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 관보수자, 보배나무를 관하는 자는 그 보배나무 하나하나를 이제 일일 관지하는데 그 보배나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7줄로 서 있다는 거예요. 칠중행수의 모습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작상이죠. 생각하라. 그리고 각 나무의 높이는 8,000요순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8,000요순이면 8,000요자나니까 8만 킬로 또는 12만 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배나무에 각각 7보의 꽃과 잎이 부족함 없이 충족하게 있다라는 거죠. 보배나무에는 7보의 꽃과 잎, 7보화와 7보엽이 그냥 달고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무불구조, 부족함 없이 잘 구족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낱낱의 꽃과 잎은 여기 이제 화와 엽으로 7보의 화와 엽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낱낱의 꽃과 잎은 또 여러 가지 보배의 빛깔로 이루어졌다. 또 유리에서는 황금빛이 나고 수정에서는 붉은빛이 나고 그러니까 7보인데 유리에서 유리빛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유리에서는 황금빛이 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수정에서는 붉은빛이 나고 만호에서 그러니까 각 7보가 각각 다른 7보의 빛을 내는 거예요. 만호에서는 자과의 빛이, 자과에서는 푸른 진주빛이 난다. 그 밖에 산호와 호박과 모든 여러 보배로 꾸며져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 지금 파리는 홍색이죠. 그 다음에 만호는 자과의 색깔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미묘한 진주의 그물이 아까 보배나무 위에 그물이 걸쳐 있다고 그랬죠. 진주의 그물이 보배나무 위에 두루 덮여 있는데 그 진주 그물은 나무마다에 7겹으로 둘러 있다는 거예요. 7겹으로 둘러 있고 그러니까 나무도 7열로 서 있고 그걸 둘러싼 진주 그물망도 또 7겹으로 되어 있고 그 그물 사이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물 사이마다 500억의 아름다운 꽃궁전이 있는데 범천의 궁전과 같다. 그물 사이라는 건 그물 코가 있으면 이렇게 빈 데가 있죠. 거기가 500억의 아름다운 꽃궁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천상동자들이 또 천연스럽게 놀고 있고 각각 500억의 만이보주로 이루어진 영락구슬을 천상동자들이 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만이보주의 광명이 백류순이나 멀리 비쳐, 백류순이니까는 한 1000km, 1200km, 1600km 이렇게 비치는 거죠. 마치 100억의 해와 서울 부산간이 400km죠. 100억의 해와 달을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아서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온갖 보배가 사이사이 섞여 그 빛깔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배나무 높이가 상당하죠. 칠중망으로, 그러니까 나무 위에 진주그물망도 7중으로 되어 있고, 나무는 7열로 되어 있고. 네. 네, 여기 이제 각 동자들은 500억 개의 석가 비릉 가만히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500억 만이보주로 이루어진 영락구슬 이렇게 했는데, 이 석가 비릉 가만히보라는 게 이 제석이 목에 걸고 있는 보배구슬로 무한한 광명을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비릉 가만히보가 이제 그 풀네임이고, 이걸 줄여서 비릉가만히보, 석가비릉가보, 석가비릉가 승만히보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뭐 비릉가만히보주, 비릉가보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게 제석의 목에 걸고 있는 보배구슬로 무한한 광명을 바란다. 그런 거죠. 예. 그 보배나무로 이제 계속 권하는 거죠. 이런 보배나무들이 알맞게 줄져서 있고, 잎사귀마다 서로 이어져 있으며, 잎새 사이마다 미묘한 꽃이 피고, 그 꽃에는 자연히 7가지 보배 열매가 열려 있고, 그 낱낱이 나뭇잎은 가로 세로가 한결같이 25유순이나 되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화불 크기만큼 나뭇잎 하나하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잎은 1000가지 색깔의 100가지 무늬가 아롱져 마치 천상의 영락과 같다. 이런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연부당금의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며 불바퀴처럼 잎 사이를 선연하게 돌고 있다. 그리고 꽃봉오리에서 온갖 열매가 솟아나며 흡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나오는 제석천의 보배병과도 같다. 예. 그래서 연부당금은 우리가 사는 데가 연부제잖아요. 남선부주 또는 남연부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연부나무 사이에 개천에 사금들이 많대요. 그거를 연부당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순금을 얘기하는 순금. 그러니까 연부제에서 나오는 순금. 그 연부당금. 그리고 자마금이라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불바퀴는 선화륜이죠. 예. 여기 그냥 화륜 이렇게 여기 선화륜. 선화륜 아시죠? 1월 정월 보름날 논두렁 같은 데서 이렇게 관솔불 깡통에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 불바퀴가 생기잖아요. 그게 선화륜이잖아요. 예. 그게 연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선화륜이 실제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냥 그거를 이렇게 시간별로 잘라보면 불깡통이 이렇게 위치를 수시로 변화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연결돼서 하나로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영화 보는 것도 24개의 그 사진을 이렇게 돌리면 그게 마치 이렇게 이어진 영상처럼 보잖아요. 사실은 스틸 사진 24개가 연결된 건데 1초에 24개죠. 예.
예. 이런 모든 눈부신 광명은 그대로 깃발로 변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배 일산이 된다. 그리고 보배 일산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불사가 비치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처님의 일이죠. 그게 비쳐 나타나고 시방세계 불국토도 그 안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그 보배 일선 속에. 예. 이와 같이 보배 나무를 관조하고 나서 다시 차례대로 낱낱이 이를 관하되 보배 나무 줄기나 가지나 잎과 꽃, 열매 등의 영상을 분명히 지녀야 한다. 이러한 것을 보배 나무 생각하는 보수관이라 하고 넷째관이라 말한다.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조견 대강 보는 게 이제 그거는 익힌 영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구체성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그 진수만 남는 그게 닮은 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닮은 영상을 집중의 대상으로 해서 선정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그러니까는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지 않고 명확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강심론 같은 데도 보면 처음에는 뭐 흙무만 일다가 그 다음에 홍진이 됐다가 이렇게 희뿌연 빛으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밝은 빛으로 달빛처럼 됐다가 태양빛처럼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배 연못관. 보배못의 물을 이제 생각해라. 보배못물을 관조한다는 것은 극락세계에 8가지 공덕을 갖춘 보배못물이 있는데 못물마다 7가지 보배로 이루어지고 그 보배는 부드럽고 연해서 구슬의 왕인 여의보주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만이보주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보배못물은 14갈래로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천이 14개. 그 개울 밑바닥은 눈부신 금강석이 깔리고 황금의 개울마다 60억의 7가지 보배 연꽃이 피었고 그 연꽃은 둥글고 탐스러워 모두 한결같이 12유신이나 된다. 예, 그러니까 12유산 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km.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극락에 화생하는 게 연못 속에 연꽃 속에 화생하는 거잖아요. 극락 왕생하는 게 그렇죠. 화생하죠. 예, 태생이 아니고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화생. 만이보주에서 흘러나온 황금의 물줄기는 연꽃 사이사이로 흐르며 보배나무를 따라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그 물소리는 지극히 미묘해서 인생의 진리인 고공무상무화도리를 아뢰기도 하고 또 모든 부처님의 상호와 공덕을 찬탄하기도 한다. 예. 무상무화, 그 다음에 제바라밀도 있죠. 예, 바라밀. 그러니까 고공무상무화, 바라밀, 그 다음에 제불 찬탄, 제불의 상호를 찬탄,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바람 불 때도 그렇고 물소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보배의 왕인 여의보주에서 미묘한 금색 광명이 솟아나와 100가지 보배 빛깔의 새로 변해서 노래하는데 그 소리는 평화롭고 애틋하고 그곳에서 항시 부처님과 불법과 승가를 생각하는 공덕을 찬양하고 있다. 이라는 것을 팔공독수를 관조하는 보배 연못관이라 하고 5째 관이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새 이런 거는 다 그냥 화생의 새예요. 그러니까 사막도의 축생으로서의 새가 아니고 화생의 새. 공명존이 사리존이 이런 새들이 다
가릉빈간이. 예. 그래서 그 새소리들도 다 법문이죠. 예.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가 다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성불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정치저다. 그러니까 극락에 간다라는 거는 정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정치. 그러니까 극락에 갔다고 뭐 바로 부처가 아니고 이제 극락에 가서 부처가 될 길만 있다는 거죠. 극락은. 여기는 이제 부정치, 사정치 다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그리고 여기 80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성찬, 염불, 염법, 염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염이죠. 염불, 염법, 염승.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누각 생각하는 관. 온갖 법화로 장엄된 국토의 경계마다 500억의 법회로 된 누각이 있고 500억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500구지인데 그 구지를 억으로 친 거죠. 그럼 500억. 법회로 된 누각이 있고 그 누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사람들이 천상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그리고 악기들은 천상의 보호의 깃발처럼 호공에 매달려 저절로 미묘하게 울리는데 그 온갖 음류를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염불, 염법, 염승을 아뢰한다는 거죠. 예. 이게 염불, 염법, 염비구승인데 이제 염승이죠. 예. 그러니까 불법승을 염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루어지면 이걸 극락세계의 법의 나무와 법의 땅과 법의 못을 대강 보았다고 말하며 조견한 거죠. 거칠조자. 또한 이를 가리켜 극락세계의 경계를 모두 관조하는 총관상이라 하고 여섯째 관이라 말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법의 누각관에 와서는 이제 앞에 그러니까 각각 법의 나무, 법의 땅, 법의 못, 법의 누각 이렇게도 하지만은 이거 전체를 이렇게 다 한 번에 뭉뚱그려서 또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청공신계, 정만성의 구상중생을 각각 염하기도 하지만 그 통관상염하기도 하죠. 예. 그런 것처럼 각각을 해서 각각이 이제 확실해지면 그 전체가 어울려 있는 모습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여기도 이제 또 같은 게 있죠. 이와 같이 관조하는 거를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관조하는 사람은 무량억급 동안의 무거운 악업을 없애고 수명이 닿으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그래서 이같이 관조하는 거를 정관이라 하고 다르게 관하는 거를 사관이라 한다. 이게 작시관자, 명의정관, 약타관자, 명의사관, 후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화대에 생각하는 관, 그러니까 6절까지는 이제 극락의 의죠, 의. 예. 의정할 때, 그러니까 환경. 이거 이제, 물론 이제 연화자 자체도 이제 환경에 넣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부처님에 직접 관련된 그런 것들, 있어. 연화자, 그 다음에 삼존불, 그 다음에 진신불, 그러니까 진신 아미타불, 관음도 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을 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락 환경을 관하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 관련된 거를 관하는 거예요. 불보살 관련된 거. 체계가 잘 짜여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안왕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해라.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해서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했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해 잘 풀이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는 걸 듣고 알겠지만 나중에 미래세 일체 중생들은 아난을 통해서 이렇게 끊기지 않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어느새 아미타불이 허공중에 서 계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좌우로 모시고 있었다. 그 광명은 눈부시게 빛나서 바라볼 수 없었으며 백천의 연부당금을 합한 찬란한 금빛도 이와 비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화자관까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삼전불이 낮추셨다라는 거죠. 예. 여기 있죠. 연부당금, 연부나제금, 연부나당금, 연보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연부나무 숲 사이로 흐르는 강에서 나는 사금, 적황색의 자줏빛에 윤이 난다. 그래서 금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보통 금반지나 금가락지나 뭐 금거북이나 이렇게밖에 못 보시죠. 금 녹은 걸 한번 보셔야 돼. 금이 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퍼지지 않아요. 금이 녹으면 이렇게 수은 뭉치듯이 동그랗게 뭉쳐요. 뭉치는데 그게 투명 녹은 금 면에 투명하게 이렇게 비쳐요. 거울처럼 비치고 그 색이 진짜 자마금색이에요. 그 색깔이 그 노란색 계통이긴 한데 자마금색. 저는 이제 치과였으니까 금을 많이 녹였었죠. 예. 그때 위제의 부인은 아미타불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설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해서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10번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해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제의 부인이 능력이 있어서 본 게 아니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려서 본 거죠. 부처님께서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저 아미타불을 배우고자 하면 마땅히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칠보로 된 땅 위에 피어있는 연꽃을 생각하고 연꽃 꽃잎마다 100가지 보배의 빛깔이 있고 그 꽃잎에는 또 84,000줄의 그 잎맥이죠. 잎맥이 있고 천상의 그림같이 아름답고 그 잎맥에는 또 84,000 광명이 빛나고 그렇게 그런 거를 분명하게 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꽃잎이라도 길이와 넓이가 250유순이나 되는데 아까 보배 나무의 이파리는 25유순이었는데 이거는 그 10배죠. 그 연꽃의 꽃잎은 좌대의 연꽃의 꽃잎은 250유순이죠. 길이와 넓이가. 한 연꽃에는 84,000 꽃잎이 있고 꽃잎 사이마다 100억의 마니보주로 장식되어 있고 낱낱의 마니보주는 또 1천 광명을 발하고 이게 이제 광명을 발하면 이게 일산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빗살로 일산이 되는 거죠. 빗살로. 칠보로 합성돼서 두루 땅 위를 덮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니보주로 이루어진 연화대는 8만 금가금석과 견숫가보와 법마니보와 묘진주의 그물로 장엄되어 있고 연화대 위에 자연히 4개의 보배 당번이 세워졌는데 그 하나하나가 마치 100천만억의 수미산과 같다. 그리고 당번 위의 보배 휘장은 야마천공과 같으며 그 당번 위에는 1000개가 둘러있죠. 그 보배 휘장. 500억의 미묘한 보배 구슬로 찬란하게 꾸며져 있다. 그래서 견숫가보라는 거는 이
견숫가라는 꽃이 있는데 그 붉은 나무, 꽃빛같이 붉은 나무 견숫가 나무죠. 이 보석이 견숫가 나무의 꽃빛같이 붉은 빛이어서 이제 견숫가보 이렇게 나무는 아니고 견숫가보 색깔 같이 생긴 보석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그 보배고슬마다 84,000 광명이 빛나고 낮낮 광명은 또 84,000 색다른 금색을 지니고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찬란한 금색 광명이 보배 땅에 두루 펼쳐 있고 그 광명은 곳곳마다 변해서 가지가지 다른 형상을 이루는데 혹은 금강대가 되고 혹은 진주고물이 되고 혹은 여러 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하고 온갖 방면에서 마음대로 변해서 부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것을 연화대를 관조하는 화자관 또는 연좌관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일곱째 관이라고 말한다. 예,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 같은 미묘한 꽃은 본래 아미타불께서 법장 비구였을 적에 세운 서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아미타불을 생각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연화대의 생각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연화대를 생각할 때는 다른 번잡한 관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꽃잎, 아라라의 구슬, 낱낱이 광명, 하나하나의 꽃받침, 낱낱의 당번 등을 생각해서 마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그 영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 부분 구성 성분들을 다 이렇게 관해서 그게 분명해지면 전체가 분명해지겠죠. 예.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진 사람은 등이 5만 겁 동안 생사연애는 죄업을 없애고 반드시 결정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조하는 걸 정관이라고 달리 관하는 걸 그릇된 사관이라 한다. 예, 거기까지 오늘 하죠. 그러면 상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